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예.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그 이름이 나의 축제 이러한 이름인데요. 그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주전 538년에 귀환을 했습니다. 주전 538년이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하면은 고조선 삼국시대 아주 이전이니까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그런데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538년에 5만 명 정도가 귀환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무슨 나라를 이루고 말고 할 정도가 안 되는 작은 숫자죠. 5만이 돌아와서 그거를 나라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수원시 인구가 130만 이렇게 되는 거, 130만 이렇게 넘은 줄 압니다. 되는 거 생각하면 5만 명은 정말로 영통 인구 정도도 안 되고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어디 장안구 해도 훨씬 많을 텐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목적은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속시키는 건데 주전 536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536년. 근데 짓기 시작을 했는데 주위의 반대에 많이 부딪히죠.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음모를 하고 많이 반대를 해서 그 방해에 부딪혀서 멈추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방해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쪽 사람들의. 자,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과 나태에 빠져있는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내용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격려하신 결과 520년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전 520년. 주전 500년이면요 공자님 때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전 이야기인데 어쨌든 성전 건축이 시작해서 언제 완공이 되냐면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536년에 짓기 시작한 것이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지하다가 520년에 다시 시작해서 516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 520년에서 516년까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모멘텀이 되는 사건이 바로 학개의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대개 포로로 가기 전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꾸중하는 것이 임무였어요. 주로 야단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선지서들이 학개, 스가랴, 말락인데 스가랴는 지난주에 김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신 줄 압니다만은 학개, 스가랴, 말락인데 이 책들은 물론 꾸중이 있어요. 꾸중은 항상 들어요. 듣는데 포로 전에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분들이 아주 날카롭게 이스라엘을 꾸중했던 것과는 다르게 약간의 적잖은 꾸중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격려가 많습니다. 학개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5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라를 이어가야 되니까 격려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도 보면은 이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 다음에 수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옥쇠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메시아의 그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그런 권위까지 주면서 만국의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만국의 세력을,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5만 명 가지고 되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학개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란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힘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 세계사를 엎어버리더라도 이스라엘을 건국시키고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죠. 516년에 성전이 준공되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때에 70년 포로가 지나면 돌아오리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70년이 언제인가 하는 거를 그 계산할 때 516년을 그 기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586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586년, 587년 이때 망했는데 정작 돌아온 건 538년이거든요. 그러면 586에 538 빼면 48년. 그럼 포로 기간이 48년, 50년밖에 안 되네. 계산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니까 성전에서 성전으로 하면 70년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70년 그 포로 생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봅니다.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무너진 때와 준공된 때 해서 70년 이렇게 계산도 하지만 포로에서 그 귀환한 538년을 70년으로 생각하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가 망하기는 586년인데요. 586년에 완전히 망한 거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건 3번이나 잡혀갔습니다. 586년에 마지막으로 잡혀간 거고 처음 잡혀간 게 606년이에요. 주전 606년.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간 게 606년이고 그 다음 여호야긴 왕 때 597년에 두 번째 잡혀가고 그 다음에 586년 시드기야 때 완전히 잡혀가고 여호야김 때 한번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때 잡혀가고 시드기야 때 잡혀갔는데 처음 잡혀간 606년에 잡혀갈 때 다니엘이 같이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606년에 포로로 잡혀간 것을 나라 멸망의 그 시작으로 본다면 606년에서 538년은 또는 536년 정도 하면 한 70년이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 포로 생활을 말할 때는 606년에서 538년 또는 536년 이렇게 말하고 종교적 포로 생활을 말할 땐 586년에서 516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숫자가 막 나오니까 복잡하죠. 저녁 시간에 뭐 이렇게 저녁 잘 드시고 오셨는데 숫자입니다. 70년이 어느 70년이나 하는 거를 설명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586년에서 516년 606에서 536은 그 정치적으로 망하고 돌아오고 이고 586년에서 516년은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그 70년을 풀이를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학개서가 주어졌는데 학개서는 아주 언제 예언이 됐는지가 명료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나오고 2장 1절에 나오고 그다음 2장 10절에 나오고 2장 20절에 나오는데 네 번의 그 예언, 네 번의 설교가 주어지는데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했는데 이게 주전 520년입니다. 6월 1일에 말씀이 주어져서
이것이 1장 그 내내 이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왜 성전 건축을 미루고 나태하게 지금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매진해라 하는 말씀이죠.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판벽한 집은 뭐냐면은 그냥 적당히 흙벽으로 지은 게 아니고 흙벽에다가 이렇게 좋은 그 판넬 같은 것도 바르고 자기 집은 잘 치장해 가지고 살면서 성전은 황폐한 게 이게 맞는 거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설교 말씀,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꾸중하는 겁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느냐? 잘 생각해봐라. 6절에 오면 너희가 씨를 많이 뿌렸지만은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지 못하고 입는 것도 따뜻지 못하고 무슨 월급을 받아도 구멍 터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막 새 나가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사는 것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예배당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성전에는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열심을 했지만 사실은 잘 못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서 산에서 나무를 하고 건축을 해라. 그러면은 이 황폐한 너희의 이 땅을 내가 치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학개서를 읽었는지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 화란을 거쳐서 미국 그 보스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도 한 반쯤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그 중심이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는 가서 당장 먹을 게 없고 하니까 인디언들이 먹을 걸 주면서 처음 보호를 해줬대요. 그래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음 겨울을 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중심이 뭐가 바로 돼 있냐면은 자기들 집 짓기 전에 먼저 그 마을의 제일 높은 곳에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먼저 짓고 1번, 두 번째 자기 집 짓기 전에 학교를 짓고 미래를 생각한 겁니다. 아이들 공부할 학교를 짓고 세 번째는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학개서의 원리에 하면 하나님을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당장은 일단 끼니 한 번씩 건너면 되는 거니까 자기 집부터 짓겠다고 달려든 게 아니고 예배당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 축적한 부를 중심으로 정치에 정치 지도자들이 되죠. 그래서 초대 미국 정치 지도자들 그 대통령 중에는 이 청교도의 후예들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을 세우는데 청교들의 정신이 물론 청교도 정신만은 아닙니다. 좀 세속적인 그 이신론적인 이런 사상도 같이 그 미국 독립선언이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가 있지만 이런 청교도들이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바른 태도 때문에. 근데 이 학개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잘 살려고 생각한 결과 자기들도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꾸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학개의 꾸중을 듣고 이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12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은 2장 1절에서 9절에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격려입니다. 격려. 이 부분은 상당한 이 격려를 하게 된 것은 2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오긴 한 거지만은 지금 짓는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5만 명이 뭘 합니까? 옛날에 그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짓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하는 건 지금 성전의 영광이 하는 말입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은 지금 너희들 숫자가 얼마 안 되고 하지만 그리고 물자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제대로 건물이 안 지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을 내가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런 격려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19절은 세 번째 설교인데요. 이것은 다시 꾸중입니다. 앞에 첫 번째 설교가 성전을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걸 꾸중한 거라면은 2장 10절에서 19절은 생활에서의 그 거룩한 생활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성전에서의 사역이 백성을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백성의 죄가 성전을 더럽힐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일상 생활에, 경제 생활이나 모든 사회 생활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런 그 바른 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생활들을 고칠 때에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격려로 마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생활에 대한 격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20절에서 23절이 마지막 설교인데 이것은 다시 격려입니다. 무슨 격려인가 하면은 이제 그 약속이죠. 스룹바벨이라고 표현되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사를 엎어서라도 하나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또 이 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복받게 하리라 이런 그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학개서를 볼 때에 이 성전의 기초만 놓고 아주 재건이 지지부진하던 그런 시절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한 목적도 잊어버리고 너무나 좌절스러운 가운데에 그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운 가운데에 무기력에 빠지고 있었던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활동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때 활동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포로 전에는 아주 말을 안 듣는 아주 고집이 세고 우상숭배 좋아하고 약한 사람 괴롭히고 이런 그 사납고 악한 나라를 상대해야 됐어요. 이스라엘은 아주 못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이제 그렇게 사납고 악한 것 많이 사라졌어요. 우상숭배도 버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좌절과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가 한 말을 백성이 듣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은 들은 적이 없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 5만 명의 유다 사람들은 학개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들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모두 회개한 거는 아수르, 요나서에 보면 아수르가 회개한 경우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모든 백성이 학개의 말을 듣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보면 제 14절 제일 끝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정말로 이스라엘답지 않은 모양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선지자 중에 목회 성공한 사람은 학개가 유일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 목회 실패자입니다. 동탄에 개척했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에스겔 한 사람도 말을 안 들어요. 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 메시지를 청중이 들어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주고, 이스라엘이 이처럼 순종하게 된 것은 포로를 통해서 많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도저히 말을 안 듣던 사람인데 많은 시련이 순종하는 태도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포로 후에 성경들 보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나 또 학개 스가랴 같은 데 보면은 우상 숭배를 꾸중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학개서에 보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회개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경외한 아주 특이하게 보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순서상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 마음을 일깨웠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를 보면서 그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학개서에 많이 반복되는 구절을 살펴봄으로 학개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말은 성경 1장 5절을 보십시오. 학개서 1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요.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참고 더 보십시오. 2장 15절에 보면 오늘부터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랬고, 그 18절 제일 뒤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1장에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기억하라 하는 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다른 말로 해놨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에 보면 이 살필지니라 기억하라 하는 말이 마음을 두어라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두어라. 두다. 러바브 캠, 너희들의 마음을 두어라. 레밥이라는 게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하트로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이 같은 표현, 같은 말이 5번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은 다른 데도 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개서에 이렇게 5번 반복되는 것은 학개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 역사를 이루고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은 나중 성전의 영광은 지금보다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화려할 거라는, 그리고 메시아의 그 약속을 받게 되는 이런 그 놀라운 변화의 핵심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많이 반복되는 말은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최근에 레위기를 보니까 레위기에는 거룩하다 하는 말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에 이사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예를 들면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이 37번 나오는데 전도서는 그 헛되다는 말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학개서에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말이 5번 나오는데, 여기 그러니까 1장에서는 지금 판벽한 집에 살면서 성전 건축은 하지 않는 너의 행위에 마음을 두어라, 옳은지 그른지 그걸 생각해 보아라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장 15절과 18절에는 성전을 짓기 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 마음을 두어 보아라. 너희들이 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복도 받지 못했지, 이거를 너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마음을 두는 회개. 자, 그런데 이 마음을 둔다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여기 구약 성경에 마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구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기억하라 되었지만은 그 뜻은 너희의 마음을 도라인데, 마음을 도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는 마음 하면 이것이 좀 감정의 좌소로 생각하기가 쉽죠. 영어 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레바브라는 말은 감정의 좌소가 아니고 이 정신과 의지의 좌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에 마음을 두어 봐라, 그리고 너희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 봐라 하는 말씀은, 그 성전을 짓지 않고 그냥 무기력과 나태에 빠져 있던 그 상태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을 좀 해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너희 얻은 결과가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고든 베남이라는 사람이 쓴 이 마음에 대해서 해설한 모세오경의 마음에 대해서 해설한 부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레바브, 마음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하트란 말도 우리하고 비슷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피를 뿜어내는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우리 그 육체의 심장을 말하는 그 하트가 아니다. 그리고 감정의 좌소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구약 성경은 감정을 말할 때는 내장을 창자나 콩팥이라는 그런 말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하트는 감정의 좌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 하트는 뭐냐면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중심. 생각하고 결정하는 좌소를 말해요.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래서 정신과 의지란 말하고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다. 이모션이 아니고 마인드 앤드 윌. 마인드, 사람의 이 정신, 그리고 의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서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이는 너의 마음을 도라 하는 것은 너의 정신과 의지를 개혁하라, 너의 정신과 너의 생각을 거기 두어봐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새 마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신, 새 의지를 준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율법을 무슨 감정에 새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그 정신과 의지에 새기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새 언약,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언약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한 부분은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간다는 거지만, 다른 한 부분은 우리를 새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의지를 가진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그냥 넘어지고, 공경이 다가오면 그냥 그 앞에 좌절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과 의지를 갖추고, 어려운 그 고난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환난에 굳건히 버틸 수 있는 이런 그 초월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은, 이렇게 새 정신, 새 의지, 새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구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데, 그 상당 부분 어쩐 일인지 우리가 이런 그 새 존재, 죄와 환경과 더불어 싸워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환기가 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미국 교회도 보면 뭐 그렇게 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특히 미국 교회도 보면 이런 사회적인 책임 이런 데는 영 맹탕이에요, 맹탕. 그냥 하여간 그런 형편인데요. 자, 아무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구속이 우리 정신과 의지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 학개서의 메시지도 정신과 의지에 해당하는 마음을 거기에 두어서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생각하고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게 아니냐. 그 어떤 전도사님, 저한테 찾아왔던 전도사님처럼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감정이 뜨거워지는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감정도 따라오죠. 언젠간 따라올 수도 있고 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정신과 의지 부분이 소홀히 될 수 있는데, 학개서는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한국 기독교도 뜨겁게 믿은 감성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많이 사모해서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뜨거운 체험도 많이 하고, 뭐 지금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큰 장점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한 자리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 부분은 약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서울 장안의 큰 교회들은 훌륭한 아버지 목사님이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데, 사회가 그렇게 많이 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굳이 강행하는데, 그 작은 거 하나, 남의 말을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또 뭐 그 교회 사정이 있겠죠. 그 큰 교회 교우들은 또 다 그 아들 목사님을 또 좋아한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손봉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은 신사참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뭐 이권이 세습되는 것 같은 인상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훌륭하신 어른들이 그 우리 자리에서 자기를 반성하는 힘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감성적인 것은 많이 이렇게 추구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부흥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정신과 의지면은 우리가 상당히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마음을 너희 상황에 두어라. 마음을 그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에 두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이 한 질문과 관계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요, 가슴이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거의 방치하고 팽개친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투쟁을 이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소홀히 되어 온 것이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 신앙은 계속 부응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회에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 상황에 두는 그러한 그 힘,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이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실을 맞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명기 11장 22절 또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것이 역사적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체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다시 금식 기도하면서 산에 가서 앉아있기만 할 것인가? 그것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이 자신을 부인하는 투쟁. 그래서 J.I. 패커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성화란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닮는 건 무엇이냐? 부담되는 세 단어를 썼습니다. 금욕하고 저항하고 반격하는 것이다.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유혹에 저항하고 화내고 싶은데 저항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가지고 원수에게 반격하고, 금욕하고 저항하고 반격한다는 단어 다 합치면 그것이 투쟁이죠. 투쟁이 없이 그냥 가슴만 뜨거워지기를 바라거나 복만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이 모처럼 학개서라는 회개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삶 자체를 바꿔간 이 놀라운 책을 보면서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도 평가가 되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적 그 기독교의 본질에 맞닿아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학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학개서도 보면 그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말하고 하는데, 오경의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선지자들한테 중요한데요, 최근에 오경을 좀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모세 오경이란 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신앙의 사활을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게 오경 중에도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신앙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학개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우리 삶을 이렇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학개서를 보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학개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또 귀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초라한 모습으로 모멸과 수치를 당하지만은 지난날 부흥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앞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상황에다 우리 마음을 두고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잃어버렸나 살펴서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개혁하는 것을 신앙의 사명으로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을 신앙의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학개서가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새롭게 해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음을 부어라 하는 말이 5번 나와서 반복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장 13절과 2장 4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1장 13절, 바로 1장 12절에서는 학개의 말을 듣고, 그게 마음을 둔 결과죠. 선지자의 말에 마음을 둔 결과 학개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선지자를 통해서는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항상 화가 나 계세요.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나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You are with me 한 것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선지자의 입에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건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기뻐도 조금 기쁘신 게 아니에요. 2장 4절에도 보시죠. 2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처럼 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 반복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2장 6절과 21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와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이건 출애굽 당시 있었던 기적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죠. 여기 그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아주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 만국까지도 다 흔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리라. 원수들을 다 진멸하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세 구절 안에 메시지가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의 현재 상황에, 그리고 내가 내 행위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를 살피는데 마음을 두게 되면 감성적인 거 좋은데, 또 복을 찾는 거 좋은데 그건 잘하는 부분이니까 놔두고 이제는 좀 이 정신과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꾸려가겠다는, 과거에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과감히 고쳐나가겠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한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국을 진동시키고 완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하고, 한편은 능력으로, 또 한편은 은혜로, 자비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운명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학개서에는 14번 나오는데요, 장당 평균으로 치면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다. 이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그 하늘의 그 별들, 이런 천군 천사를 말하는데,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니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267번 나오는데 대부분 선지서에 나오고 주로 포로 후기 선지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개서에 14번, 말라기서에 24번, 스가랴서에 53번. 말라기와 스가랴는 두꺼운 책이니까, 좀 큰 책이니까 하지만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나오는데 14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5만 명밖에 있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도 이쁘게 회개를 하고 나와.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역사하겠다.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계사적인 변혁을 통해서라도 너희를 돕고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국회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삼성이나 무슨 현대처럼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이 5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처럼 스스로를 작게 볼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나가면 계속 위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개서가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둔다고 할 때는 작은 우리들 속에서 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작은 이야기 속에 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의 작은 순종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큰 영광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낙심되고 정말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두어라 하는 말씀에 창념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개혁하는 생각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개서라는 작은 책 속에 부흥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현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엄청난 무슨 정치적인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무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을 두는, 정신과 의지를 개혁하는 작은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은혜를 학개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영광스럽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의 생애 동안 세우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